피에 적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주었는데 요셉의 옷인지 보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요셉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하고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삼배를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겠다 하고 계속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마지막까지 읽어줄래?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들이에요. 형제들이 굉장히 완악하죠. 어떻게 동생을 아무리 믿다고 해도 이렇게 또 거짓말까지 하고 거짓말을 행동으로 옮겨서 거짓말로 해서 아버지가 슬퍼할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둘러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접 죽일 정도까지 최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팔아넘기면서 거짓말로 염소 죽이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동물이 죽어 잡아먹었다는 것을 아빠가 알면서 그렇게 슬퍼할 거 알면서 그렇게 어쩌면 이 당시 이때까지는 완벽한 음모로 거짓으로 이제 증거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아들을 슬퍼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고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퍼했었던 모습이고요. 그런 이런 끔찍한 가족사의 증오의 형제들과의 증오 관계를 통해서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의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넘겼다. 긴 여정이 어떤 일이었었고 그러니 많이 여정들의 어떤 과정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도 얼마나 무서워했을 거고 미디안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팔아넘기면서 그 사람들과 뭐 얼마나 며칠 동안 몇 밤 동안 같이 지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간략한 설명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나마 노예 신분으로 요셉을 팔아넘긴 대상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중에 이 형제들의 죄상, 또 요셉도 형들이 더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런 촐랑거렸던 그런 말들, 이런 것들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파생되는 행동들이 일어나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과정이 거쳐서 요셉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부터 또 많은 이야기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요. 이때 하나님이 중간에 어떻게 중간에 간섭하셔서 방향을 바꿨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요셉을 뭐하든 죽지 않게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셨던 아빠의 야곱은 꿈에서도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도 했고 얼마나 아꼈던 야곱이 이렇게 감쪽같이 아들들에게서 속아서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 죽었다 그럴 때 애통하고 막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꿈으로도 나타나서 야곱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까?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들 안에서 역사가 흐르고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중간중간 우리의 마음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럴 때 간섭하셔서 어떤 그 중요한 방향의 길을 바꿔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곱을 더 어루만져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그런 얘기 있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는 너무 담담하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훅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사건만 일어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는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 중에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 이럴 때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도 다윗도 그럴 때 시편으로 많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대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대답이 없네. 하나님은 안 계시나?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막 혼자 막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맨드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 숙여서 봐야 될 사건들이에요. 사실은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귀한 존재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빙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과 플랜과 뜻과 의지에 맞춰서 움직이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고개 숙여서 잘 겸손하게 참을 때는 참고 기다릴 땐 기다리고 일어날 때 이때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순종하면서 그걸 찾아야지 거꾸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계획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한들 심지어 정말 이렇게 요셉이 팔려나가는 죽을 과정에서 팔려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아꼈던 야곱이 통탄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불렀을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랬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어떤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란 대상을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경외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장이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38장서부터는 요셉이 쭉 나올 것 같은데 38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한 장 통째로 유다 얘기가 생뚱맞게 갑자기.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이 전에 38장을 보기 전에 유다에 대해서 언뜻 봤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단한 형제 중에 뛰어난 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르우벤 여기 장자가 더 뛰어났던 인품이 또 있던 사람 같고 유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난한 형제들 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완악한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할아버지 올라가니까 유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뒤죽박죽해서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지?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 보면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생기는 과정 중에 12형제들 간의 이 암투 요셉을 중심으로 암투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봅니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끔찍한 상황들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고고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 삶에서도 저희들이 고개 숙이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당신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아멘.